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요, 여러분의 예배에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드려지는 게 있는데 응답이 없다, 또는 드려졌다고 여기는데 받은 분이 없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건 자기들은 드린다고 하는데 받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거짓신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참 하나님, 진정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숨기는 이 예배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가장 기본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숨긴다라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혼자 집에서 TV 보면서 TV 설교 듣고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듣는 거죠. 여러분, 설교 듣는 것과 예배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 없어서 신앙 고백하고, 할 일이 없어서 찬송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축도하고 예배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드리다 중간에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시는 분들, 죄송하지만요, 예배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요, 축도 끝나고 선가대에서 마지막 축도를 다 끝날 때까지 앉아 계셔줘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 중간에 나가는 건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냥 많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올해 2014년은 예배에 목숨 걸어보자고 했잖아요. 예배가 생명이 되는 교회.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 되야 되는데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목숨하고 생명하고 달라요. 목숨이라는 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수명이에요. 그러나 생명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는 목숨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왜요? 생명 지키려고 목숨 내놓는 거예요. 노마시대에 사자마비 되든지, 아니면 투사의 칼에 찔림을 당해 죽든지, 그 목숨 걸고서라도 자기 안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지켜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생명을 이어나가는 비결이 바로 예배다라고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왜 예배에 목숨까지 걸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그 예배에 이렇게까지 목매달아야 되냐? 사실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수도 있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왜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예배드리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죠. 왜 드려야 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귀찮아서, 예배드리는 게 귀찮아서 안 나오는 친구도 지금 있어요. 귀찮죠? 특히나 어렸을 때 학생 때는요,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거든요. 저녁에 늦게까지 TV도 보고 놀기도 하다가 아침에 쉬는 날인데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냐는 거죠.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예배가 왜 드려야 되는지 알아요. 즉, 예배가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요. 교회는 예배가 있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TV 보시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TV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귀찮게 교회라는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겠냔 말이죠. 굳이 교회가 없어도 된다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만드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느냐?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죄인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그냥 TV 설교로만 예배드리면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해서 예배드린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TV 설교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셨나요? 제가 TV 설교 얘기 많이 저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은 문제는 잘 안 봅니다만, 왜냐하면 TV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게 복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TV로 항상 보다가 뭔일 생기면 가서 볼일 보고 오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오고,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TV로 듣는 건요, 나를 위한 즐거움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지는 않죠. 아, 그래서 모여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는 드려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 걸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요, 주님께 온전히 되어 드리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의 존재가 누구였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이며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느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우리는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외인이라는 사실.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외인이었다라는 사실.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무엇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모든 연결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끈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는 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서쪽으로 한참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의 5시간 날아가야 되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자그마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전혀 연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연결됐다라는 거죠. 길고 긴 복음의 끈을 따라서 우리나라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분이 계셨다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분.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에 그분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끈을 우리에게까지 뻗쳐 주셨다는 것. 생명의 끈을 우리에게 던져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잡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셨다는 사실. 어찌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분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냐고. 당연히 우리는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전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륙으로 따지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다. 가장 먼 동방, 그 땅에 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들은 우리를 그리스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연결시키려고 무더기도 노력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이 나오는 동방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말하는 동방이 대한민국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동방 박사 나오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리적으로도 가까울 수가 없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화평하게 되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자기의 육체를 허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간에 막힌다. 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중간에 막혔던 그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만들어졌던 그 담을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육체로 완전히 흙으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되게 만들죠. 둘로 오직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 죄인,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구약에 의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위로 하나님. 위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허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어린 아이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어린 아이부터 장성한 자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온전히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법정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위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위로 하나님과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 하나님과의 화평만 이루었다면 우리는요, 집에서 TV로 예배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예수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기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 16절.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뭐 했어요? 17절로 18절 말씀. 이게 바로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먼 데 있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방. 그 먼 데 있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 전하셨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야. 즉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너희가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도 아니라 우리 둘이,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모든 사람, 온 인류가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만 본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본받는 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구원이 증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뭐만 하면요,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면 없게 하려 한다. 아버지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된다라는 말이 결국 예수 믿는 우리만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지 않는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잠깐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그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와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 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예배인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만요? 아니요. 아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까지.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화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안에서. 여러분, 21절, 22절, 이 두 절 사이에요, 안에서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네 번 나와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밖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요? 안에 사람.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주 안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밖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우리만 들어오고 끝날 거냐? 우리만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자들 뭐 해야 돼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연결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하나 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연결시키는 연결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아직 밖에 있는 자와 하나 되죠.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 놓여지고, 그 위에 또 놓여져서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전에 돌과 같이 하나가 되었다면 또 다른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내야 된다. 또요,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실 소소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보여져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지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함께. 혼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이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개인 구원이 있는데,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는요, 개인 구원보다는요, 어떤 구원이 더 큰지 아십니까? 공동체 구원이라는 게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꼭 올라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요. 함께. 신촌교회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신촌마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장성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지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나만 생각해.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예배를 잘 드린 만큼 저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만 잘 드리고, 나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아직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주님을 알게 만드는 것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가 중요해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이 뭐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고 함께 지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죠.